국제 전도 폭발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설하신 분이 D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어떤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싶을 때 그분이 어떤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든 혹은 이제 기독 신앙에 대해서 이제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어떤 수준이든 간에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기독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든 간에 그분과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라고 권합니다.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라고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천국에 너를 들여보내야 되지? 뭐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의 살아왔던 삶이 영화처럼 싹 흘러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양심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실제로 행동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내 말이 어떠했으며 나의 대인관계는 어땠으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거의 반사적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실 만큼 내가 살지는 못했다는 것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에 뭡니까? 탁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흔히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자기한테 새겨진 사람은 그때 그 두려움과 아울러 동시에 복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가 바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독 신앙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 본인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래도 좀 더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교회에 좀 더 생활 좀 더 오래 하고 그래도 뭐 직분도 좀 받아가지고 또 성경도 조금 더 읽고 요즘 이제 새벽 기도도 좀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단계를 밟아가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이런 어떤 뭔가 신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을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이 어떻게 내한테 적용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실제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우리가 아직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우선 우리 본문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인데요.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이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아직은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이런 용어 씁니다. 됐나? 아직. 됐나? 아무 소리 없으면 뭡니까? 이제 찾으러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는 거는 찾으러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용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뭐뭐 할 때에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서는 아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누구랑요? 하나님과. 복음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좋은 소식인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신앙에서 가르쳐주지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좀 아는 게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당연히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 성수하는 이 세 가지는 기본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약간 더 나가면 이제 11조도 좀 하고. 그런데 뭐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옆에 있는 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멀어도 한창 멀었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아직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내 인생에서 정리해야 될 것도 엄청 많고,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받기 전에 미리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기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한 자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생에 뭐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온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뭐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도덕성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물론 내 인생에 참 불편함이 있고 건강이 없단지 아니면 뭔가 정말 간절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다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로서 사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나를 도우는 능력자로서 개입될 뿐입니다. 한 번씩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택배 아저씨나 혹은 AS 기사 아저씨,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는 오는데 내 집 문 앞에서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택배 아저씨가 갑자기 좋은 물건을 들고 와서 띵동 하고 나서 물건을 전달해 주고는 이제 같이 살자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은 문 앞에서 전달해 주고 혹은 문자로만 남겨주고 가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온 우주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내한테 도움될 때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내가 그 도움을 입기 전까지는 아주 간절합니다. 이게 종교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내가 원했던 그 도움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예상 밖의 그 도움이 채워지지 않을 때, 기도응답이 안 될 때는 더 큰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신에게로,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아니면 자기의 뭔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기독교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분입니까? 그럼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포함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자에 포함된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는 이 연약은 단순히 믿음이 약하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힘이 없다는 의미죠. 연약하다. 어떤 힘이냐?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힘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나 이런 부분조차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에 바로 우리가 아직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보내심인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평범한 상식을 넘기 때문에 이제 7절부터는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경건한 자를 위하여 누군가 희생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한 희생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한다는 것은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다는 얘기는 가끔 있다, 이것도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평행 대구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자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희생 잘 안다는 겁니다. 선인을 위한 희생도 잘 없다.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속에서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목숨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은 상식에도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식을 넘어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고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성품 속에서 살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로서도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고아로 태어나서 나쁜 친구 만나서 성품도 급하고 말, 행동조차도 죄인의 삶을 삽니다. 그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아직 주인으로서, 내가 아직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신 그 죽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의 삶이 여전히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릴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액션을 취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한테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는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오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선포하면서 단순히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시켜 줍니다. 그 이해시켜주는 해석이 바로 3장, 4장, 5절인데요. 3장, 4장, 5장인데요. 3장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장난 인생이죠. 버려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죽이시는 그 속량으로 의롭다고 이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도 핵심 단어를 우리는 값을 치르고 뭔가 소중한 걸 받습니다. 그런데 값 없이 대가 없이 뭔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값 없이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하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거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 죄인 입장에서
뭔가 내가 그래도 구원받고 나면 뭔가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진한 사람은 건져내시고, 저 사람은 아예 가능성 없으니까 배제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예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 없이라고 표현합니다.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4장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월급을 받습니다. 일을 한 거 없이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격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 내 속에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착하고 선하고 현재 아니면 과거 아니면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야는 됐다, 야는 아니다. 야 조상을 살펴보니까 이 조상에 은공이 있어가지고 이 야는 그렇게 구원해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전혀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값 없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4장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 역시 일한 것이 없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뭔가 받으려면 노력해야죠, 맞죠?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값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율법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 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지금 여건이,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번 보실 겁니다. 제가 만족시켜 드릴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을 때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기존에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단순한 몇몇 단어에 크게 심령이 박히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오늘 본문 성경 중에 우리가 아직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직이라는 이 단어에 갑자기 아주 이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듣는데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이때 죄인은 내 스스로 좀 노력하면 좀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선될 수 있는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 없는 죄인이구나.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이 어떤 마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여전히 용주야, 네가 아직 여전히 힘이 없고 네가 여전히 죄인이고 네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우리가 아직이라는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특히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셨다 하지만 그 복음의 소식이 내한테 실제적인 소식이 안 된 분들은 우선은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근데 들으시되 생각지 않게 이러한 어떤 복잡하고 이러한 부분보다는 아주 단순한 어느 몇몇 단어가 오히려 내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우리가 아직, 어떤 분한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분한테는 값없이,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단순한 어떤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9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피 때문이다. 성경에서 피라고 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피는 정상적으로는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피가 흘러졌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그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그 비참했던 그 사형틀,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그 안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현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더욱 이제 앞으로 향후 내가 죽든지 아니면 다시 주님이 오시든 간에 장차 온유가 받는 그 심판의 진노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는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받아들여지고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이틀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나중에 다시 제가 죽든지 아니면 이 언젠가 향후 심판날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곧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실 정도의 사랑이었다면 이제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아들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10절에서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모든 무협지는 원수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사람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협지나 모든이라고 표현하니 그런데 대부분 뭔가 이유를 얘기해 줄 때는 부모님이 비참하게 살해당하시고 아니면 죽임 당하시는데 그 가문의 사람들을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협지 소설 혹은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을 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원수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하시는 것은 정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되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형벌에 두시는 것은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통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에 이 온 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고장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은 정당하신 것입니다. 이건 억울하거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권 침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지만 참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계속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긴 깊이와 넓이는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깊이가 깊어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깊이가 깊어서. 한 번씩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한테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는데 아무리 말 안 듣고 하더라도 제가 이 아들 팔지 않습니다. 한 10억 줄 테니까 큰아들 팔아라. 물론 뭐 그렇게 10억 제시할 사람도 없겠지만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그 팔 마음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10억이면 그래도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좀 한 50억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누워 있다가 한 50억이면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마음이 안 변하더라고요. 50억. 너무 큰 돈이라고 감이 안 잡혀서 그럴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큰 돈 주더라도 물론 첫째 아들 말고 둘째 딸한테 이렇게 제시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십니다. 죽이셨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죠.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했을까 이렇게 된다면 이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디도서 통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다 죽으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죽으신 표현을 이제는 약간 경제적인 강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그 재물들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주고 자기가 가난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보통 한 번씩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평생 그 어떤 그 시장에서 빨간 다라에 된장 팔면서 한 10억 모았던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자기 아들 뭡니까? 이제 시험 준비한다고 평생 시험 준비한다고 하는 거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사업하다가 어떤 뭔가 일이 있어가 보도 날 지경이에요. 평생 번 10억을 딱 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부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6절 바로 전에 보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5장 이 부분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령이라 하면 참으로 신비하고 뭔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뭔가 좀 개념이 잡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뭔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시지만 뭔가 모호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혹시나 오늘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아니면 이렇게 어떤 있다가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마음에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고 표현하면서 그 6절부터 뭘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 안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제까지는 구원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또 내 마음을 보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이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감동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야 이제 좀 변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죽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대로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에요? 야, 이거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 아이가? 이거 다 해놨는데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노?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저희 목장에 아주 소중한 사람과 제가 천만다를 이제 요즘 하고 있습니다. VIP라고 표현하죠. 예.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저. 왜냐고 물으니까 우리 목장에서 구원받게 되면 이용주 형제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이 평일 부르는 대로 교회 가는 것 같고요. 하고 또 뭐 말씀도 전하는 것 같고 뭐 적어도 뭐 말씀을 안 전하는 거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헌신의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구원받으면 막 목장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구원받으면 해야 될 게 지금 산더미처럼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보고 배운다가 참 레벨이 높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뭐 자기 안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좀 인간미를 보여달라고. 진짜 완벽하게 사냐고. 제가 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움찔거렸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있었는데 하면서 하는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또 그거 있죠. 이제 초신자나 아니면 이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보여줬을 때 낙심해서 기독 신앙을 버릴까봐 하는 그런 마음. 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구원받는 게 왜 어려운가? 저 정도로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고 이제 좀 이렇게 표현, 우리 다른 목장이 그런 게 아닌데 좀 허접하게 보이는 목자 같으면 아마 할 만하겠는데, 그런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우리 안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값없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이럴 때 약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는 이유 막 함부로 막 살면 어떨까? 묘한 게 있죠. 진짜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이게 100% 내 힘으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살지 않는 이 묘함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금융업계에서는 이거를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하는데 도덕적 해이. 내 돈 아니니까 차 사고 나도 보험사에서 돈 나오니까 내 돈 아니니까 더 많이 고치고, 맞죠? 입원도 더 오래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 어차피 내 행위로 내 살았는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막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면, 그리고 이 깊이를 점점점 알게 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주님,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100%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안 이러셔도 되는데, 아드님 안 보내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하나님 여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공의로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죽으셨습니다. 가장 사랑 많은 사람도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마지막 심판 날까지 우리를 넉넉히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그분과 화해해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살아계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록 내 환경이 좋을 때나 혹은 환경이 안 좋을 때도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가 내한테 적용되면, 그 빛이 내한테 점점 적용되면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 내한테 다가옵니다. 그 전에 즐거움은 이렇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은 대부분 세 가지에 포함됩니다. 권력과 돈과 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섹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권력은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돈은 이 세상의 물질을 누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성은 모든 쾌락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없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포기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모락모락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 권력과 돈과 이 성, 이 부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안에서의 새로운 즐거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필요하죠. 권력과 돈과 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용 용도가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그 사용 용도를 연구하고 또 먼저 믿은 이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조언을 얻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권력과 그 돈과 성이 내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서 그것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이제는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데 사용되고, 성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귀하다는 의미 속에서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할 때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성서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